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베드로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는 적극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뜸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시오든 오라 하소서, 주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바로 물 위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이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자 주님께 그리마옵소서, 주님을 책망하듯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여기다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베드로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 그 사람이 또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에 주님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겉옷을 두르고 바닷가로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매사에 적극적이고 항상 앞장섰던 베드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는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요,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칼에 귀를 베인 사람의 친척,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보았던 그 증인이 당신 바로 그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당황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큼 주를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잊은 채 위기가 닥치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도 역시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죠.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예수님 모른 척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당당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 후 베드로는 닭이 울는 소리를 듣고서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고취시킴으로써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기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기사를 이렇게 병행 기사처럼 같이 놓았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그 기사를 앞뒤로 놓고 중간에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장면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을 비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려고 한 거죠. 신문 받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판에 넘기려면 죄목을 적시한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기소 자료라고 하죠. 대장동 조사를 시작한 지 18개월 동안에 500건에 달하는 분량의 기소 자료가 있다. 또 그 어떤 측근의 기소 자료는 4만 쪽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에 넘기려면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페이지의 기소 자료도 없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문관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잡아왔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네 제자들 그리고 네가 뭘 가르쳤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물은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저들의 잘못을 꾸짖듯이 나는 숨어서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들어보면 될 거 아니냐. 재판을 하려면 증인들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판하라고 오히려 저들을 책망하는 듯이 보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어서 일을 꾸미게 되죠. 아니 의로운 사람들도 우리 독립군들도 그랬지만 다 숨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사람들도 때로는 숨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성전이든지 혹은 회당이든지 아니면 산이든지 바닷가든지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게 군다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립니다. 사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얼굴을 때리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불법을 계속 지적하시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판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답변할 말을 찾지 못하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비열하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문관인 대제사장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관인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셨고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바른 재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로써 진정한 재판관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한번 이렇게 겹쳐서 한번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은 없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생각나거들란 회개하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사에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숨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